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착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있나요? 예,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줄 행복이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포장을 하는데 이 포장을 아주 그냥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데 왜 포장을 그렇게 단단하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어서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렇죠. 그러시군요. 그런데 선사님, 이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네, 행복을 감싸고 있는 이 포장지는 고난과 역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고난과 역경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고 천사가 이제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얼른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이 포장을 무엇으로 풀 수 있나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포장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누구나 감사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고난과 역경이라는 포장을 열고 행복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남긴 채 천사는 그만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눈으로 그리고 우리 암으로 영어로 들은 이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역경 중에 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아주 성경에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아주 선정을 베푼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이 당시에 이 한 번은 연합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모압 자손과 이 암몬 자손들이 이 마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군이 또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물밀듯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지죠.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바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같이 기도하던 무리 중에서 이 야시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선자였었는데 그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음날 아침 이제 싸우러 가는 거죠. 싸우러 가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싸우러 갈 때에 백성들하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찬양대를 조직하자.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 찬양대를 이 진영의 맨 앞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대니까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찬양했냐면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아주 그때부터 적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연합군 사이에 막 교란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막 분란이 생기더니 서로가 서로를 쳐서 결국은 자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곳에 가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시체만 질비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했는데 이 전리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두는데 살이나 걸렸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근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대적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게는 항구적인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감동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감동을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경을 맞이한, 아주 어려운 일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감사가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거룩한 우리 성가복을 입힌 거예요.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이때의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잘 이 본문을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로 선발된 그 성가대가, 찬양대가 군대 맨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적군은 그야말로 막강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선두니까 언제 어떻게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가도 사실은 위험한데 거기다가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찬양대가 여호사밧이 지시한 그대로 감사의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했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마 처음에 찬양할 때 목소리도 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갑자기 새 힘이 솟아납니다. 물론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그래서 큰 소리로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 감사의 찬송을 누가 들었어요? 뒤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는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전쟁에 참가한 모든 병사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런데 감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전하는 병사를 보러 나왔던, 응원하러 나왔던, 그리고 환송하러 나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목이 터져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적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극한 역경 가운데서도 뜨겁게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경 중에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그 감사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고 은혜를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역경 중에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그래서 감동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극적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여러분 22절을 보면 복병을 두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병을 두어, 복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 복병이 뭐냐? 누구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그런 병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것은 암몬 자손 중에 일부였을 것이다, 아니다, 모압 자손 일부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3절을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세산 주민을 쳐서 죽입니다. 자, 그렇게 세산 주민이 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서로를 쳐줍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를 쳐 죽입니다. 그 결과 대적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기를 했었는데, 들망대는 이제 뭐냐면 이 들이 광야가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높은 이 전망대입니다. 전망대 가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딱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대역도 남겨놓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역경 중에 감사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무리 역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극적인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 그가 물론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긴 했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고 또 역경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절반가량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작품 중에서, 다윗의 시 중에서 많은 부분이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이 다윗이 감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이 감사에 감동하셔서 그가 언제 어디서든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다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의 사람으로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다윗이 에돔에 죽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역경 중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 다윗의 감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 그에게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위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 이 사모님이 모든 음식을 다 거절합니다. 미음도 드시라고 이걸 딱 다물고 입에 대기도 않았습니다. 한참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이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그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편이 목사님 때문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망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던 날 이 목사님이 이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그 윤성봉 학장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목사님, 얼굴이 참 어둡네요.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그 말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차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목사님,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사모님에게 드리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얼른 가서 노트를 사가지고, 노트와 볼펜을 사가지고 사모님한테 간 거예요.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노발대발하는 거죠. 아니,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나한테 감사를 적으라는 거예요. 사모가 한두 줄씩이나마 노트에 감사할 일을 적어놓는 것은 목사님이 방을 나가고 나서 한참 후에였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사소한 일로부터 이제 감사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적다 보니까 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감사할 일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모님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나에게 은혜를 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계속 그 다음날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점점 통증이 사라집니다.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암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디슨은 발명왕입니다. 그가 이렇게 특허를 내서 발명한 것이 1000여 개도 넘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이렇게 남길 만큼 그의 연구는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디슨이 그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어떻게 발명왕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구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여러분, 그 실패할 때마다 이 에디슨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에디슨의 그 실험실이 엄청나게 크고 귀한 장비가 많이 들어있는데 불이 납니다. 화재가 이렇게 발생해요. 이 사고로 말미암아서 수백만 달러 이상의 값이 나가는 실험 도구들, 그리고 그가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기록한 그런 시험 일지들이 다 불을 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에디슨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이 잿더미로 변한 그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재앙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구만. 내 모든 실수를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렸으니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시 에디슨의 나이가 67이었다고 그래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전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있은 지 3주일 후에 에디슨 공장에 첫 번째로 추궁기를 생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경 중에 있는 에디슨의 감사에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인류의 역사상 위대한 성공자로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경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감사하는 자에게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극적인 승리를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역경 중에서 감사하는 자의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25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처럼요.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넷째 날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물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면 전리품을 이렇게 탈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적군이 뭐 재물이나 뭐 의복, 그 다음에 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차지할 연합군의 이 전리품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이틀도 안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그들은 거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 그러니까 다 전리품을 거두고 난 넷째 날에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이제 찬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찬송했던 이유를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을 한번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경 중에 감사하는 자에게 극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이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은 까닭은 이 10편 16편 9절 표준세 번역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 그러면 이 다윗이 극심한 그런 그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이렇게 고백하냐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 기쁨으로 가득 차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역경 중에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경 중에서 감사하는 다윗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에게 극한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 중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지난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룰 때에 이 경험한 환희의 기쁨과 같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들이 우리 국민에게 있었어요. 그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막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막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기뻐한 거예요. 뭐 거리에 차들은 빵빵거리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감사한 자에게 감동하시기 때문에 극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경 중에 감사한 자에게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극한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중에 감사하는 자를 나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첫째는 승리하게 하시고 둘째는 기쁨을 주시고 셋째는요 항구적인 평안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무 춥습니까? 괜찮습니까? 앞에는 굉장히 다들 추신 것 같이 보이고 뒤에는 또 안 그러신 것 같고.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그것도 손가락 하나 까닥지 않고 다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은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싸움을 거는 그런 나라가 없어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구적인 평안, 즉 오랜 동안의 평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이스라엘에게 항구적인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도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당시에 어렸어요. 젊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안으로는요 왕권을 둘러싸고 형들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왜 왕위를 아버지가 그에게 주느냐? 내가 왕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막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으로는 수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바뀐 것을 기회로 삼아서 침략을 하려고 도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침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일천번제는요, 여러분 뭐냐면 그에게 왕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천번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나의 구하라. 너는 나의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구할 것이 참 많았을 때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바로 구하지 않고 먼저 감사합니다. 뭘 감사했냐면 아버지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부족한 자신을 왕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드린 이 솔로몬의 감사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벼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그가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을 얘기하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제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서 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항구적인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흑인이죠. 그러면서도 전 세계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는 백인 정부로부터 엄청난 그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당한 것이죠.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넬슨 만델라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가 추록할 때 아주 병든 몸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70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게 걸어 나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화병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목살이를 했는데도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을 할 수 있었냐고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는 늘 평안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그리고 대통령에도 당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에 감사하는 만델라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역경 중에 감사하는 자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승리를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거기다가 항구적인 그러니까 긴 동안에 평안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역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또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전문가들이 진단에 의하면 지금의 상황이 금방 끝나지 않고 오래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다시 한번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닥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역경에 처했지만 역경에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더욱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에 감동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필코 코로나19를 극복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구적인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크고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